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가 참 많으신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노안으로 고동하는 게 참 불편하고, 그런데 아내도 사별하고 혼자 집에서 지내요. 그런데 출가한 자녀들이 아버지 사는 집에 와서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껴 있었어요. 출가한 큰 딸이 와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꼭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꼭 너한테 주마 약속을 했어요. 둘째 딸도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꼭 저한테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꼭 주마 약속했어요. 또 며느리도 와서 얼마나 아버지를 잘 모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도 그래요. 아버님, 그 반지는 저한테 꼭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너한테 줄게. 주겠다고 약속만 했지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다이아몬드 반지 덕에 볼 받았어요. 자녀들한테 잘 공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건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반지였을까? 가짜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데 왜 섬기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뭘 얻기 위해서 부모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된 마땅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자식된 마땅한 도리이지, 뭘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건 참 못된 겁니다. 여러분, 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얻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러한 기복신앙의 모습만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기복신앙을 극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건 마땅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마땅한 자식된 도리이지,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것은 해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평생을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만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행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뭔가 출세를 하면, 뭔가 권력을 얻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의 지향적인 삶을 벗어보지를 못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그 탐욕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잡지 못할까 봐, 이루지 못할까 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이 만족을 줍니까?
항상 불만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내가 잡았던 거, 이뤘던 거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될까봐, 잃어버리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행복은 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만 되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복받을 만한 그릇만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두려고 하면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대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그랬더니 995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995번 나오면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주어진 겁니다.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신만 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삶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는 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끔 살도록 잘 이끌었더니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다윗이 인생의 이제는 마지막 종점에 다다랐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만 간다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소극적으로 늘 조심한 게 있습니다. 삼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한 게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삼가고 조심한 게 뭐였냐면,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1절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다윗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오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미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대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들의 삶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친근히 하거나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참 본받아야 될 좋은 면은 쉽게 본받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저런 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좋은 것들은 못 받아요. 뭐를 받아요? 좋지 못한 것들은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향받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 가까이 하거나 친근히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않도록 친구를 상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삶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는 어느 정도로 사모했다면 금덩어리보다도 더 사모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금덩어리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갔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뭐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말씀 보는 시간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들으세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면서 외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세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들 보면 위가 4개라고 합니다. 풀을 뜯어 먹고서는 위 하나에 저축을 해놨다가 다 먹고 나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에다 집어넣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그걸 또 끄집어내서 또 씹어서는 세 번째 위에 넣고 그러면서 그 풀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뭐 이런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음미하고 또 음미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날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케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취해야 될 것은 항상 취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13절에 3절에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그 나무까지의 꽃이 피고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다윗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축복의 열매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삶의 생기와 활력도 잃어버리고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진실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만 산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내 할 바 최선을 다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어주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차고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다윗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말씀 넣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